오늘은 특별히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삶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우리 이번에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2절로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이번에는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소에 방 계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계속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선하신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목자 되신 주님을 성실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만 운행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하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께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에는요, 필히 마지막 날이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결말을 맺느냐는요, 오늘 무엇을 우리 인생에 심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요,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심은 것은 그와 상관 있는 것을 자라게 하고 결국에는 거두어 들이게 만듭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처럼 한 사람이 그의 삶과 관계와 또 공동체에 무엇을 심고 있었는지 과정 가운데 쉬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에서 그 결말 부분에서 수면 위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나는 나의 삶의 관계에 공동체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것을 심으셨어요?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심은 그것이요, 마지막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고 또 우리 부끄럽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요, 다사다난한 인생 속에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행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그는 그 어두운 모든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의 삶에 용서와 회복 그리고 사랑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은 후에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 다윗에게는 남겨진 숙제들이 있었어요. 잦은 반란을 진압을 해야 했고 다시 나라를 재정비해야 했으며 이제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차기 왕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길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다윗의 왕국은요, 다윗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다윗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되었죠.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 다윗에게 나는 너의 다음 왕을 이미 세웠노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장면이 참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치부였던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생겨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태어난 후에 심한 병을 겪게 되는데 슬프게도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끝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였고 자신의 죄를 통회했죠. 그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금 다윗에게 회복을 허락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성경은요 밧세바를 다윗 그의 아내라고 호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허락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번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에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 많이 은혜 받은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이 좀 엄청 귀엽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게 이제 이 찬양 제목이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한번 이제 댁에 가셔서 들어보세요. 좋은 찬양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요, 엄청 많이 사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하신대요. 부족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돌이키면 그에게 참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있는 설교의 제목은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이지만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점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마지막은 아니에요. 지금이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 바로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새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로 지금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새 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죄를 짓고 돌이킨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받는 솔로몬이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육신이 약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우신 이 솔로몬을 불러요. 이제 다윗의 유언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당시 솔로몬의 나이 20살, 그 20대가 되기 채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그는 20살이 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매우 젊은 그에게요,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서 힘써 대장부,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라는 이 단어는 단단하고 튼튼하고 힘있고 지키는, 무언가를 지키는, 그렇게 굳건하고 정말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지만 그가 숫자적인 나이, 그러니까 연소함에 자신의 사명을 가두어 두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낮추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힘써서 대장부가 되기를, 단단하고 튼튼하고 힘있고 지켜내는 정말 굳건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지켜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당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 나에게 너의 자손이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단다. 다윗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함을 재차 강조를 합니다. 사실 차기 왕에게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감당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들이다 이거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딱 한 가지 가르침만 줍니다.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할 것, 그것만을 그에게 가르쳐요. 저는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후에 솔로몬이요 그의 잠언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어.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지키면 너는 살 거야. 단단하고 튼튼하고 힘있고 지켜내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중요한 말을 이렇게 남겨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서 다윗의 유언이 끝나지가 않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유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다윗의 유언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좀 의아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첫째 다윗이 말하는 내용들이 정치 보복같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죽기 전에 정치 보복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둘째 이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아버지가 본인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자신이 벌였던 이 일들을 다 해결한 후에 아들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지 못한 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일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걸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어서 남긴 유언들을 좀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 요압에게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서 그가 백발로 평안히 삶을 마치지 못하게 하라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해라가 두 번째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에게 행할 일을 너는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왜 이런 유언을 하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장사되니라 라고 성경이 끝나요. 자 먼저 여러분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요압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요압이라는 사람.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에서 대단한 성격 그리고 또 실력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왕인 다윗에게도 막 함부로 했던 그러한 인물 요압.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유언을 하는 이때에는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요압은 아니었어요. 이때는 브나야였어요. 왜냐하면 요압 그는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시금 일어났던 반란 그 아도니아의 반란 편에 서서 다윗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다윗의 통치 말년에 생겨났던 아도니아의 반란 말입니다. 용모가 훌륭했던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압살롬처럼 병거를 마련하고 군대의 최소 단위였던 그 50명의 기병과 호위병을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가 그렇게 반란 일으키잖아요. 바로 그때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또 과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이렇게 다닐 때 그를 도왔던 제사장들 중에서 아비아달 제사장, 이 요압과 아비아달을요 포섭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해요.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다윗이 자신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우고 그를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진압이 되지요. 이렇게 진압돼요. 그런데 이 반란이 진압되기 전에 이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거든요.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오늘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야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자신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압은요 반란에 가담을 했고요, 브나야는 반란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반란이 진압이 된 후에 솔로몬이 임금으로 등극했던 그 왕국에서는 요압을 대신해서 브나야가 군대의 장관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아도니아의 반란 진압의 일을 기록을 한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인 2장에서 다윗의 유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권을 약속하셨다라고 권면을 한 다윗이요, 이 유언을 한 후에 이어서 가장 먼저 말한 1번의 내용은요, 요압은 백발로 평안히 죽어서는 안 된다 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이 이 죽음을 가까이 한 바로 이 시점에서도 비록 자기 자리는 내놓기는 했지만 요압 그는요 여전히 건재한 인물이기는 했어요. 그가 정리되거나 제거되지 않거든요. 분명 여전히 그를 따르는 이들도 있었겠지요. 요압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도 함부로 했던 이 요압이요,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솔로몬을 어떻게 보았을까 상상해 보았어요. 성도님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요압이 뭐 드러내놓고 막 덤비지는 않았겠지만 그 딴주머니 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 싶지 않으세요? 요압이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정말 게임이 되지 않아 보이는 아직 연소한 솔로몬에게 1번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압을 너의 지혜대로 잘 정리해라. 다윗이 한 평생 막 화가 나는데 참다가 이제서야 폭발을 한 걸까? 아니면 나 이제 인생 끝이 다가오니까 더 이상은 이제 볼 것도 없다, 너 이제 끝났어 싶은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근거를 살펴보시면 결코 그가 다윗의 기분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에요. 다윗은 솔로몬이 그 일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요압이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그 화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과거 2명의 군사령관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바로 과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요, 자신의 친족이면서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아마사입니다. 요압은요, 당시 전쟁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전쟁을 할 때에나 흘리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해하는 피를 그가 나라에 흘렸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솔로몬이 새 시대를 열기 전에 이 무고한 피를 흘린 죄를 지혜롭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무고한 피를 흘림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고한 피 흘림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그의 인생에서 과거에 심었던 그 무고한 많은 이들의 피와 그 죽음, 그 피 흘림이요,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동일한 열매를 거두어 들이게 했던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선한 일을 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왕의 식탁에서요, 같이 함께 밥 먹는 식구가 되게 하라고 신신당부해요. 그런데 과거 바르실레는요, 다윗을 공개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보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는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까지 도망했을 때거든요. 그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한 이에게 평생토록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구나. 선하게 식탁을 심은 이가요, 그의 마지막에 선한 식탁을 복으로 선물 받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답게 삶에 심은 그것은요, 선함 가운데 자라나서 반드시 열매를 나에게 허락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시므이. 이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거짓된 말로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므이의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3번째로 그를 없애야 된다, 그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에게 욕을 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짓된 말로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시므이의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다윗은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인 후에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차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핏값 받은 거다, 형벌받고 재앙받은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돌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입니까? 진짜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 다 자기가 죽여버리고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차지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시므이를 지혜롭게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리더십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살인으로 세워진 나라다라는 저주를 내뱉었던 이 시므이의 말은 정정되고 정리되어야 했던 그러한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를 살려둔다?
이 살려둔다라는 것 자체가요, 그의 말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왕국 자체를 정죄한 그러한 저주의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는데 그것이 살인으로 벌어졌다, 살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그의 말은 필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 말이 맞았던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심판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마지막이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한 후에 더욱 부강하게 나라를 세우라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죄의 흔적까지도 잘 정리해야 한다. 선한 이들에게 선하게 갚아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말씀은요, 우리가 본문으로 열왕기를 잡았잖아요. 열왕기 말씀은요, 다윗 왕조가 정결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죄를 해결한 상태에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말씀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씀 좀 들려드릴 건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에 역대기 말씀 묵상할 때 매일 성경으로 그때 들으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종종 들으셨어요. 같은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전혀 다른 사관을 가진 성경, 역대기와 열왕기의 사관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이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역대기서랑요,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 왕정사를 기록한 성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된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그러니까 포로에서 벗어난 후에, 그 후에 기록이 된 게 역대기고요.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삼은 열왕기,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 후반기, 여전히 잡혀 있을 때의 마지막 때쯤에 쓰인 겁니다. 이렇게 기록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주된 관심사가 전혀 달라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풀려난 이후에 쓰인 역대기는요, 회복과 희망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성전의 영광을 회복했는지,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지금 이렇게 빈약하고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역대기는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포로기 끝자락, 바벨론 포로 후반기에 쓰인 열왕기,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잡혀 있어요. 그들에게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멸망했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멸망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성서가 쓰인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와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 그들의 실패와 멸망의 원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죄를 해결하면 복을 받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야 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의 사관인 거예요. 왜 열왕기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이 죄를 해결해라 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죄를 해결해라. 재차 언급드리지만 지금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알려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에서 우리가 좀 의아했던 점 첫 번째, 다윗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지금 그는 죄의 정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보면, 실제로 열왕기가 기록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다윗은 왜 이 연소한 솔로몬에게 일을 떠넘기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
다윗의 유언을 보시면요, 특별히 아들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 너의 지혜를 따라서입니다. 본문 6절과 9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너 지혜로운 자잖아. 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성도님들, 독수리는요, 날갯짓으로만 나는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짧은 구간에서는요, 막 날갯짓을 하지만요, 대부분의 시간은 날개를 거의 퍼덕이지 않고 바람에 몸을 맡기는 그 활공의 형태로 비행을 하는 거예요. 바람 위를 타고, 그러니까 그 바람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하늘을 나는 겁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산이나 절벽을 타고 이렇게 불어서 확 올라가는 그 바람 있죠.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 위로, 하늘 위로 떠오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 바람 위에 몸을 맡기는 것, 산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그 바람을 타고 확 하고 올라가는 것, 모두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은 독수리가 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가 그렇게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 다윗이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주석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저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 너의 지혜를 따라서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 이 말이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너의 지혜를 따라서 이 일을 해봐라.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능력을 훈련해봐라. 유언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실력자이면서 선왕이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다윗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게임이 되어 보이지도 않는 그 요압, 그 대단한 사람 요압과의 해결을 가장 1번으로 그에게 알려주면서 숙제를 남긴 거죠. 그렇게 다윗은요,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채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요,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물려줍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가요, 끝을 맺습니다. 이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면 열왕기의 말씀을 댁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기회가 닿으면 제가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목자를 따라서 다윗, 그의 이야기가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신앙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실은 신앙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답게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왔거든요. 마지막에도 그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나라를 마무리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해요. 목자를 따른 인생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평생 목자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인생 가운데 심겨진 아름다운 것들을 그 마지막에도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다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목자 되신 주님을 성실히 따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오늘 나의 삶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두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